하나님은 좋은 것이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전제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사라지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게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6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행동으로 행위로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 요한일서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구별하고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됐는데 그것도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한번 듣고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서 알겠어요 하고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는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1절 계속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예 알겠어요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스스로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들이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그 현실이 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해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흘림을 믿고 그 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분,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실 분, 우리를 위하여 뭔가 간직하신 그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내가 똑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부흥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다 감동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기도를 얘기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성령은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육신의 사정과 형편을 보고 육신의 그냥 마음에서 아유 참 불쌍하다, 나라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한마디로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것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알면 좋잖아요. 알면 우리도 그거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각종 방언들 말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방언으로 성령 받고 방언으로 좀 많이 기도하시기를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 육신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기껏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알아요. 우리 마음에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지식에 있는 기도는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 알지만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라는, 내 영이 기도하는. 근데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나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 영이 무엇을 기도할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물론 그 혜택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우주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다만 우리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된 영, 거룩하게 구별된 영만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영, 더러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흘림을 믿고 받아들인 거룩한 영혼의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기도하실 때 성령은 진리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까 했을 때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 성령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육신에 계시면서 다시 신령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도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에 진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때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한 연약함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기도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지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지식의 한계를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들을 수 있는 그 한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다니, 약하다니, 그것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약하여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수준에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도,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으로 그렇게 고상한 존재로, 아주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와 관련하여서 지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육신의 한계로서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과 잠깐 지나서 없어질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이에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영예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없이 마음에서 나는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시작. 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하자 그래서 5분 10분 넘어가면 기도할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 마음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 수준까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요,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시집 장가 잘 가고 그냥 하여간 거기까지 기도해? 더 기도하면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이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도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데 우리 영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가. 그 우리 영이 성령이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육신에 계실 때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한계대로 기도하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를 더 돕더라. 막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뚝뚝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피가 떨어질 때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땀방울이 그렇게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윗을 만나시고 마음에 아주 쏙 들어 하셨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모든 일을 저를 통하여 내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에서 2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노니 주의 지혜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지고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거리를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죠.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때 그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준비된 영, 아주 확립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아주 준비된 것, 그것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래요. 새롭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역대상 2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쭉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주께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마음을 준비하여, 마음을 아주 확립해서, 그게 이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것을 기도했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것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립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 그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수준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언제 그 열매를 지으실까요?
즉시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즉시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무릎 꿇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이미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 21일 동안 늦어진 것은 바사 국군들이 방해를 하고 막아 있어서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서 그것을 제거하고 응답이 이제 왔다. 그래서 21일을 얘기해요. 과학에서는요, 이것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이 우주 공간, 3차원의 우주 공간, 4차원 이상 저 고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 3차원의 우주 공간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제거되어야지만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어떤 장애물이 생길까요? 의심하기도 하고 이게 될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기도한 것을 그냥 잊어먹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21일 동안 지속했대요. 만약에 21일째 응답이 안 되고 한 달 뒤에 30일 뒤에 응답이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청년의 때 가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1일 만에 기도 안 돼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면은 이제 노일이라 그런 말씀들도 깨닫게 됐어요. 그런 막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자기가 왕이 딱 되더니 그냥 야 이스라엘 해방해줘라, 가서 성전 짓게 해줘라, 필요한 물자 다 동원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딱 열어보고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해방되는 것이 그냥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영원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 그거 제외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얻게 하시려고, 그것을 상속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열매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입술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기도할 수 있는데 벌써 절반 이상을 막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남은 건 그만큼 더 아주 액기스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정말 열매 맺는 것들이 상속되어지고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으로 기도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함이지 한순간 얻어서 없어질 것을 기도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매이고 얽매이지 말라. 그것들은 다 하늘의 새들을 봐라, 바다 물고기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산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고 세상 일을 해결하는 데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으로 알게. 그래서 성령은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 뜻대로 성도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는 이와 받는 이와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막 이러는 것들을 여러분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오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들을 때 내 마음에 싹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걸 미리 예배 전에 와서 준비하고 바라야 된다니. 그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나오라는 게 하나님 그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입술을 벌리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대로 열매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면 저주, 축복이 나오면 축복. 그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단어들이 나오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 나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채워도 안타깝고 부족한 시간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육체의 기회에 드러나도록.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된대요. 이게 잘 안 깨달아지시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을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우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앞절에서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인하여 만족했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만족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을 바라는 이들은 성령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육신으로만 기도하지만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수준이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자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니. 죄인이라도 나를 만나고자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기만 하면 멀리 계시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을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벌써 이것을 얘기해요. 고차원이 우리 3차원 이상의 고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방정식을 풀었고요. 그것을 이미 증명해냈어요. 자, 그런데 그 고차원이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막으로 가려 있어서 막이론이라고 해요. 과학에서. 막이론에 의하면 이게 막이 있어서 이 막을 통과하지 못한, 입자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도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있다.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인슈타인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방정식을 딱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뒷사람들이 이 방정식으로는 완벽한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49년 만에 그것을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중력이라는, 중력. 중력은 이 막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중력파. 그래서 발견했다고 다 노벨상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전화기로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전자파를 발견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전자파가 발견되니까 전자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칩만 꽂으면 뭐예요? 음성도 주고받고 영상도 주고받고. 그런데 지금 다른 차원하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중력파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력파를 발견했어요. 이제 뭐를 연구할까요? 과학자들은 중력칩만 만들어지면 이 막으로 인해서 소통 안 되던 고차원과 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지금 바쁘시네요. 이게 과학으로 계산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노벨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냥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만들어 이해하는 지식의 수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서 감동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영원하다니, 믿음 소망사는 영원한데 그 믿음으로 영원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영원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기도의 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향. 여러분 어디 가면 뭐 아카시아 향기가 칵하고 뭐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기도의 향이 칵한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은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그분이 친히 기도하셨어요. 아멘. 우리도 성령으로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향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전쟁을 나가든지 농사를 하든지 무슨 급한 일을 당하여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응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구별하셨다니, 여러분이 성령 받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데 엄청난 물.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얼마든지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6절이에요. 시편 66편 16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여서 얻는 기쁨,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 불신자들은 이런 것들하고는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를 상속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상속받기를 소망하는데, 이 소망도 영원한 건데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자손들도 그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손 되도록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성전 되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동하심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